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노래를 찾는 주 예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244쪽에 있고요.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으며 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답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무리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밴드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예배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발핀돌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절 전반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인정하는 외적인 증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할례는 사람 내면의 신앙을 외면에 표시하는 표징에 불과하며 할례의 참된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할례의 이런 주되고 참된 중심 사상을 배격한 채 외적인 흔적만을 자랑했고 또 외적인 표식 그 자체가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할례와 칭의의 시기를 서로 비교하면서 칭의가 시기적으로 우선되었으며 할례는 이 칭의를 나타내는 외적인 상징에 불과함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표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낼 때 사용하던 표현인데 여기서는 외적인 흔적을 가리킵니다. 또 인친 것이라는 말은 내적인 표시를 가리킵니다. 11절 후반절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 율법과 할례에만 호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평범한 신앙을 파괴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 의식은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할례는 안식일과 더불어 중요한 종교 의식의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이민족들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았고 할례를 통하여 택함받은 백성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아들들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명하신 언약의 표징으로 기꺼이 거행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5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 할례는 심각한 논쟁의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할례의 외적인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들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는 육체의 할례나 무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 영의 악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믿음의 표로 새롭게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할례를 지어라마 비전하기 위해서 먼저 살필 것은 첫째로 아브라함의 할례는 선민의 징표였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내 언약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피조물 인간 앞에 제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10절에 가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당신의 의지에 따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나홀이나 롯이 아닌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했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곧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주체라는 표적으로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할례입니다. 할례는 선민으로서 받은 축복의 증표이며 의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에 대하여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가 있는데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입니다. 이 중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납세와 국방의 의무인 것처럼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속한 노예들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가 요구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한 히브리인들은 무할례의 이민족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외의 민족이 여호와께 나오는 일에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구원은 이스라엘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델 삼아 모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할례의 본질은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의 징표인 할례가
구원의 지침돌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본질의 왜곡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선민의 징표일 뿐입니다. 아멘. 이에 반해 새로운 할례는 둘째로 믿음으로 할례에 우선합니다. 할례는 그 자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할례가 그의 믿음에 대한 칭의로 주어진 것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할례 시의 아브라함이 가진 당신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믿음의 표로 이해합니다. 형식적인 율법 준행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할례는 아무런 신앙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이전의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영의 눈으로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갈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9장 25절로 26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명기서는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명기 10장 16절과 30장 6절 등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할례의 의미를 부정하고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깨우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마음의 할례는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해에 대한 말씀들을 몇 구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동역자인 헬라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할례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마음의 할례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 언약의 징표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멘. 할례는 부정의 제거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상실한 채 선민으로서의 자긍심만 충족시켜주는 할례 의식은 교만의 죄를 가증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조건은 할례가 아닌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그동안에 기독인들이 생각했던 형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구태에 의한 믿음이 아닌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만이, 영적인 믿음만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적 셋째 대지는 새로운 할례의 의미입니다. 11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례는 언약의 표시지만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그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구원받음을 확인하는 데 불과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례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참된 생명을 얻게 한 것처럼 그 자손이 되는 우리들도 그처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자취를 쫓는 길입니다. 그런 고로 이젠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 신앙, 행하는 신앙만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롭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속한 우리 자신의 입장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 광야 같은 세상을 꿋꿋하게 헤쳐 나가는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에 있어서 할례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여 우리들을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연합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예배를 믿음으로 얻은 의를 인하여 인친 것으로 받아들여도 과히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을 지탱해주는 신앙이 매일 새로운 것이 될 때에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표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할례. 할례라는 말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적용된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할례는 선민의 징표였습니다. 새로운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를 의미하며 나아가서 현재 성령시대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할례는 믿음으로 우선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할례의 의미는 구원받는 요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인침표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옳다함을 인정받았는데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어서 주객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례는 할례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외적인 징표로서 그 주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할례와 세례와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말씀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매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믿음 하면서 형식적인 이 신앙생활에 묶여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표가 세례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 역시 산죄물 되는 삶, 예배가 살아있는 삶,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으로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세례가, 우리의 예배가 주객이 전도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례와 우리의 예배의 주는 우리의 이용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깨닫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 교통함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깨닫게 하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동안에 찬양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번 더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저 예수 오너라 하시네. 깨닫고 우리 영혼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원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시.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아멘. 죄악 없은 우리 영혼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아멘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된 내세로. 아멘 아멘. 죄악 없은 우리 영혼에 기뻐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된 내세로. 죄악 없은 우리 영혼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겨.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벗은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의 정예에. 아멘 아멘.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